무대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죽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허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열유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긴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나 열왕기 삼하역 대사나 예수라 느헤미야 예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도 오바가 요고나 비가 나온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랴 발라기 마태 마가 누가노가 사도행전 노마서 고린도 전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벨살로니가 전부서 디모데 전부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고 베드로 전부 요한이사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나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점점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내 십자가 생명을
다시 찬양하네.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이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희생을 각오하는 나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그들이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돼.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허있는가. 더더욱 죄인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허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허있는가. 주 예수와 바깥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쉽게 있는가. 주님의 수같이 볼 때 그대는 용정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구성종에 누구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옷을 주 앞에 지금 다 붙여서 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두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두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대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들이야 내 목이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무용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과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들인 양이 내 목이 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기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제목 고요한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능력이 내 귀중한 피로다 불길 같은 성신용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성령 시리즈 8번째 시간에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으나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성령은 누구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그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도 있는 것을 계신 것을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시면서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되는데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 못 갑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린 전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당신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닌, 우린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내게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기도할 때 첫 시작이 어떤 기도입니까? 육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육신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마귀의 시험에서 성령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성령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다윗을 가리켜 신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의 사람을 신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다윗은 이 땅에서 70세를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그는 왕으로 40년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검은 부하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모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손한테 많이 물려주려고. 욕심이 지나쳐서 많은 그 욕심이 나를 자꾸 돈을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70세 일기로 죽을 때에 솔로몬 아들, 왕이 된 이 솔로몬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 죽으면 내가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에 다 바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 같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화강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일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번 주에 한 개 교회를 또 포함해서 27개국에 우리가 헌납한 건물들, 성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건축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건축하고, 중학교를 건축하고, 고등학교를 건축하고, 대학교가 없는 나라에 대학교를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병원을 짓다가 중단해버린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병원을 완공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한국교회 역사에 없는 성전을 지어서 헌납하는 이런 사례는 드뭅니다. 그런데 병원, 과원, 그리고 선교센터, 교회 지금 121개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는 이 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121개 이 건물들을 건축할 때 세 군데에서 우린 추천을 받습니다. 방송국에서 엄선한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이런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해달라는 교회 건축을 부탁하는 방송국에서 검증된 그런 지역과 그 다음에 소속된 교단에서 또 추천하는 지역, 성교협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성교협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열악한 이 지역에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짓지 못해서 전도해다 놓으면 다 가버립니다.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운막집 같은 데서, 가정집 같은 데서 정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협회에 자꾸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왜 또 그러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되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회장님이 제게 도저히, 목사님께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교회를 우리가 짓다 보니까 목사님께 도저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아무런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해보라 했더니, 필리핀에 빈민촌이 있는데 약 2,000명이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한이 10년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금 한 100여 명을 성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그들이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교회 지읍시다 해서 121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당회에서 결제를 해서 돈을 보낼 겁니다. 저희들은 많은 돈이 헌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최신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면 조건 없이 다 줘버립니다. 초교파적입니다. 등기 이전 다 시켜버립니다. 국내에는 한 6군데 건물을 헌납하고 교회를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열악한 시기에 우리 목사님께, 비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거 짓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냐 했더니,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약 5년 정도 됐는데, 생각했더니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121개가 되었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불현듯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린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교에 서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후세에 하나님께서 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의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성전 지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돈을 움켜쥐시고 수십억씩 갖고 있다가 이 땅 떠나면 그 돈 다 무용지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선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성경에 술 마시면 죄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한 말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늘에서 이름 지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자라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어머니 배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사가 전해줍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의 사람은 술 안 마십니다. 이 근거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엔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 씨도 먹지 아니하고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성령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혀있는 사람들, 죄가운데 잡힌 사람들 자유 줍니다.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합니다. 눌린 자를 다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영이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따라서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오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따라서요, 약속의 성령, 크게 하세요. 성령님은 약속의 영입니다. 오늘 내게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왜 내가 성령이 꼭 나와 함께 하셔야 되냐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 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결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리는 겁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이 땅에 부활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날마다 넘어집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은 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왔을 때 순간 내가 또 무너졌구나, 믿음 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따라서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지도 약합니다. 항상 내 체질이 약합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강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성령님,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재벌 중에 재벌이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어서는 죽습니다. 살아나질 못합니다. 성령님을 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사람이 갈증을 만나게 되고, 우리 몸은 인체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개미 한 마리 못 사는 이 사막은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없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죽습니다. 당신 성령이 안 계시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공기입니다. 우리가 공기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게 죽어버립니다. 질식해버립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하실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숨을 쉬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오늘 공기는 내 속에 공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같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보니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직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놀랍게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를 따졌더니 왜 자살합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크게 따라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성령의 능력은 사람에게 소망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환경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봐버리면 문제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가려져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너무나 작은 문제입니다. 문제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똑같은 병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치료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령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 우리 성령님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분 없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갈라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며 거기에서 성령은 없는 자. 아예 성령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로 기록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가정에도 자꾸 화합을 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갈라놓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연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영혼 사냥꾼, 이간질을 시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같이 왜곡을 시킵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에 거짓말을 하고, 설령 그런 일이 어쩌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대신 죽습니까?
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내 죄 덜쳐내면 지옥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내 의지로. 그런데 예수님이 내 흠을 덮어주시려고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교회에 들어와서 남 흠을 자꾸 덜쳐냅니까? 본래 교회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헌금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헌금 얘기 가장 많이 합니다. 진정한 일꾼은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십니다.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그 입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불 꺼내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이 달라집니다. 잠시 전까지 남 비방하고 헐떡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던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더니 입이 바꿔져 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남 흠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덮어줍니다. 늘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헐떡기는 쉬운데 위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면 항상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가 상처투성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돌 맞을 사람이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중병 환자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환자가 환자를 왜 병들었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격려해 줘야 돼요.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내 인생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이 길이 실패의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그분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성전에 나오는 분들, 교회 나오는 분들 뵐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저분들이 온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5장 46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라. 여기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 모습은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예수님 자랑합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내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을 비방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하시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